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물의 그 가치를 따지게 될 때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 가치란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비싼 것이냐 하는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 존재 가치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의 가치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국보급 골동품을 제외하고 시중에서 매매된 한국의 도자기 중에서 조선시대 철화 도자기는 약 100억 원 내외로 매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보물급의 고려시대 고려 청자는 약 30억 혹은 50억 원짜리 도자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만 년 된 구석기 시대의 돌칼이라든가 2000년 이상 된 청동검 혹은 1500년 이상 된 가야 시대의 토기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고 감상하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거나 또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적 가치로는 구석기 시대의 돌칼 혹은 녹이 쓴 청동검이나 가야 시대의 토기는 조선시대 100억짜리 도자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잘 먹는 붕어빵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어 굽게 되면 정말 고소한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붕어빵 모양 틀에 찹쌀가루 반죽을 넣는다면 아마도 찹쌀 붕어빵이 될 것입니다. 황금, 금물을 넣으면 금으로 된 붕어, 즉 금붕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어지는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붕어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붕어빵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금붕어빵 그렇게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결국 부어지는 재료가 아니라 붕어빵 모양의 틀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닥쳐오고 내 삶에 부어질지라도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이 굳건하게 존재한다면 그 믿음의 틀에 우리는 감사를 부어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의 틀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붙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무수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영웅들은 그 각각에 주어진 수많은 환경과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틀 안에 그 고난을 붓고 감사로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중 하나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고 명품 옷만 입혔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자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형들이 벤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떠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벗겨지고 산산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황제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보디발 장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막힘없이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금쪽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음에도 무슨 형통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라면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 말 그대로 완전한 절망, 끝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물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소유 가치로 보면 완벽하게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만큼 여전히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냐, 여러분들의 소유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소유가 아닌 여러분 절대적인 목적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가치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감사하느냐로, 즉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나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 또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존재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요셉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팔려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기준, 소유의 가치로 보면 요셉은 노예였고 완전히 망한 절망적인 가치 없는 인생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존재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요셉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야곱의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사람의 아들 또는 물질적인 소유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하나님의 가치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의미와 존재가 그렇게 변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는 것은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난 아주 인격이 좋은 주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노예인 요셉 때문에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집안 살림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그 축복은 주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돈이 많아지고 출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5,000명이 먹을 빵을 다 나 혼자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000명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0명이 갖게 될 물질을 나 혼자 다 5,000명 분을 소유하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요셉은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일하면 일할수록 부자 되는 것은 보디발 주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범사, 즉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을 섬기는 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관의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노예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알고 보면 보디발 장관의 집이 더욱더욱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셉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세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모든 일은 결국 보디발 장군이 잘 되고 보디발 장군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이 잘 될수록 보디발 장관이 복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결국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다거나 혹은 자신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관 아내를 미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비록 보디발 장관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비록 노예지만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관의 눈에도 보기에도 요셉은 정녕 노예지만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고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런 요셉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저 노예인 요셉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감사할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환상을 본 결과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고,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보디발 장관 집안만 잘 될 뿐입니다. 감사하며 노예 생활을 했더니 오히려 그 감사의 삶을 통해 보디발 장관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 신앙 때문에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황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을 만큼 믿었고 감사할 만큼 감사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이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아예 나중에는 감옥에서 사형수 즉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이게 다 형들 때문이라든가 나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디발 장관 아내의 모함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진실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갇힐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보디발 장관 아내의 모함입니다라는 그런 변명과 증오와 미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노예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는지, 혹은 감옥에서 사형수로 잘 지내게 해주시는지, 늘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지가 요셉의 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규석 집사님의 아들 요엘을 보면 그 요엘은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오로지 그 어린 아기 요엘의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욱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계심을 보았고 그리고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돼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명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내 삶에 잘되고 또는 높아지고 여부로 증명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의 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이지 우리가 잘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증명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다리 혹은 절망을 축복으로 올려주는 사다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이 늘 내 삶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같이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 그룹에서 밀려났고 변두리 혹은 타국 땅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겪은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순교당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문서라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고 그 서신들은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구원과 기쁨을 우리에게 그 옥중 서신을 통해 전해주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수없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재판에 참석해서 구경하던 황제의 친척들, 그 당시의 귀족들, 지배 계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결국 모든 로마의 귀족들, 황제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은 로마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 역사를 감당합니다. 바울은 점점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점점 더 확장되고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남해안의 멸치대가 넓은 태평양으로 나간다고 해서 고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평양에 사는 고래가 좁은 한국의 남해안으로 온다고 해서 멸치로 전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멸치는 어디서든 멸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래는 어디에 있든 어느 바다든 고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난 구원된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거룩한 구원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요셉으로 살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름진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 이집트로 가게 됐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은 사람의 눈, 소유의 가치일 뿐이고 존재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억울하게 모함에 빠져 감옥으로 사형수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룰 장소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극심해도 흔들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은총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를 평상시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청암교회야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죽을 고생 다 했고 얼마나 한 맺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 형들도 똑같이 그 내 고생과 그 두려움과 한 맺힌 인생을 형들이 이제부터 경험하게 해주겠다. 똑같이 당해보라.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형통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 그때가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달리는 것이 형통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정지하게 하고, 때로는 출발하게 하고, 때로는 도로의 형편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고 천천히 가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대로 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 형통하게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잘생긴 외모, 아버지 야곱의 총애와 명품 옷, 그것이 벗겨지고 보디발 장관의 신임과 그리고 그가 입혀준 옷과 노예 총무자리, 황제 빵 굽는 요리사들의 약속까지 모두 사라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주는 것, 인간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가까이 그 자리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고 또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원하지 않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을 때 바울이 탄 배는 진정한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요셉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 이집트로 끌려갈 때 200만 이상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데리고 요셉이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결되는 것, 내 계획과 뜻과 내 주어진 현재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말씀 그대로 형통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지금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주어진 삶,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이며 또한 축복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희망과 또 위대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삶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